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제 이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바늘귀라는 게 뭐냐면 그 성문에 문이 있잖아요. 그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밤이 되면은 그 문을 닫아요. 적들이 침입할 수도 있고 닫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게 바늘귀예요. 그걸 바늘귀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통로라서 낙타가 크잖아요. 상인들이 낙타를 데리고 오면은 그 낙타를 두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이제 바늘귀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낙타를 놓고 가듯이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오늘 말씀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이야기의 이제 배경이 어디죠? 길이요. 길입니다. 그 길이라는 곳은 길과는 반대되는 공간을 우리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머무는 곳인 반면에 길은 지나가는 곳이죠. 길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여정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체를 하나의 여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그리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 여정 중에서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딱 여기까지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생. 여러분 생각하는 영생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는 세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 아이오니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오니아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이온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온이 무슨 뜻이냐면 세대라는 뜻이에요. 세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탐구해 본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세대가 있고 이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는 세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는 세대. 그 오는 세대라는 말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세대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근데 오는 세대에서 사는 생명, 오는 세대에서 사는 삶을, 그것을 이제 그 세대에서 사는 삶, 세대의 삶, 그래서 아이온적인 삶, 그 세대적인 삶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아이오니아 조회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로 굳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거나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의 질서를 벗어나서 새롭게 오는 그 세계에서의 삶, 그것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의 삶을 사세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세요. 하늘의 삶을 사세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 영생이라는 게 어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의 삶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문자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삶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롭게 오는 그곳에서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욕심이 많았다라고만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대망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오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분이 이제 등장했을 때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무릎을 딱 꿇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린 다 예수님 편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근데 예수님한테 딱 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이 이제 복음서를 쭉 읽는다고 보면은 첫인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진리에 대한 관심도 있고 종교적인 연신도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이 많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일단 이 사람은 부자예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지도자래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라는 말은 사회 지도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고 부자의 사회 지도층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도 꿇어. 인성도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하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한 탐구도 있고. 어떤가요? 퍼펙트해요.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영엔 리치하고 이미 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의 시선에선 이 사람은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내용들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뒤에 있는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영생받아? 라고 하면 율법 잘 지켜. 율법 지켜. 그리고 그 중에서 10계명은 굉장히 또 그걸 함축해 놓은 중요한 핵심이니까 10계명 잘 지켜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도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고 이 부자 청년의 대답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앞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말씀하셨다는 거에 좀 강조점을 두고 싶거든요. 보통 얘기를 하면 전체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보통 앞에 좀 더 주안점을 둬요. 왜냐면은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 그 뒷부분은 이웃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흔히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함축을 하잖아요. 그렇게 두 부분을 나누는데 앞에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뒤에 것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명을 정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의 그 영생에 대한 그 윤리적인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니?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에서 나오는 질문이니? 이 청년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영생,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영생에 집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누릴까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돌볼까? 시선을 나에게 머물지 말고 네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의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년은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잘했는데 그거 지킨 거 잘했는데 너한테 지금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요구하신 거는 문자적으로는 모든 소유였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였는데 저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는 요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모두 바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물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이후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포기하기가 더 어렵겠죠. 여러분은 가진 게 많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거든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것을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꼭 재산을 바치고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정말 조금 갖고 있는 사람도요, 자기 거 하나 못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져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이 뭐 항상 내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소유하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배경이 어디라고 했죠? 길이에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거는 길을 떠나는 일이에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노예였지만, 비록 노예였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나름대로 안락한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을 버리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로 탈출을 감행을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로 떠나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근데 우리가 뭘 보면서 가죠? 사실은 십자가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죠.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부활도 있지만 그 전에 십자가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번은 죽어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전의 나의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에 내가 부자였든 똑똑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이전의 나에 대한 그런 정체성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뭘 가졌든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최종 정착지 십자가 그 너머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맨날 이렇게 뭐 포기해야 돼, 버려야 돼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힘 빠지잖아요. 뭘 또 포기하래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포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우리가 더 얻을 무언가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그냥 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림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조금 분명하게 그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다시 얻게 될 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거든요. 뭘 다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백배의 자녀들. 자녀만 있진 않죠. 논밭, 그리고 어머니, 형제, 자매. 이 말씀 보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가족 잃고 100배 많은 가족 얻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좀 재밌는 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언제 받아요? 죽고 나서요? 잘 보세요 말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서 받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받으셨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100배까지는 잘 모르겠고 집과 땅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받지 않으셨어요? 옆에 보세요. 가족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족 받았어요. 우리 옆에 보시면 우리 새롭게 받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괜히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형제 자매 가족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란 건 뭡니까? 내 삶을 지지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누군가는 많은 가족을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태어났는데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야. 그런 공동체로 살아 라고. 그리고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포기해야 될, 버려야 될 목록은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100배로 받을 가족의 목록에는 잘 보시면 아버지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모든 그 가족의 소유는 아버지의 것이죠. 우리가 그 가부장제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회도 절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없다는 건 뭐냐면 너네들은 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로운 가족인데 아버지가 없는 가족이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림에는 그게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지 않고 평등한 가족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적용을 해보자고요. 가족은 그런 거야. 그럼 집은, 땅은 나의 집과 땅을 나만의 것으로 갖고 있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라. 그렇게 하면 100배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대략적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저 그리스도인들만 못하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자기 것 다 내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정신이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진지한 고민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우리 안에도 같이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봤을 땐 꼴찌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최고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삶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그 사람 삶이 박해도 있겠지만 얻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런 걸 제시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좀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좀 더 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